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상한 감정을 먹으면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도록 이 시간에 딴 생각, 다른 생각, 악한 감정, 그리고 상한 감정, 그냥 아예 관심 갖지 말고, 그 생각에 아예 관심 갖지 말고, 사탄이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냥 이건 내 생각 아니다, 이건 네 생각이다, 아예 생각을 다 버리고 아예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새겨집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됐죠. 주님이 어떤 은혜로 됐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그 목숨의 값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하게 예수님 모습 좋습니다. 또요, 향기가 나는 사람. 네, 다 좋은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다. 아, 옛사람 나는 죽었구나 이미. 그럼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이제 예수시겠구나. 나는 없으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존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됐다. 그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듣고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냄새나는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한번 빛이 되어보고, 한번 소금이 되어보고, 한번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보자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죠. 점점 캄캄해집니다. 깊고 캄캄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별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아멘이신가요? 깊은 밤중에만 피는 꽃을 혹시 아시나요? 그런 꽃을 보셨나요? 밤에 활짝 피는 꽃을 보셨나요? 낮에는 이렇게 그 귀리처럼, 오트밀처럼 딱 쪼그라져 있다가 기가 막히게 밤만 되면, 캄캄한 한밤중이 되면 활짝 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달맞이꽃. 네. 이야, 좋네요. 달맞이꽃. 네, 밤에 피긴.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완전히 오므라들었다가 밤만 되면 쫙 피는, 네, 그냥 그런 꽃이 있는데, 낮에는 이 탁한 공기를 잘 정화시켜주고, 깊은 밤에는 꽃을 또 활짝 피워서 이 밤에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밤에 활동하는 그 곤충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제 방에 있는 드라세나 드라코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방에 꽃이 피었다고 하니까 저 나무를 산 우리 동네 앞에 그런 화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안 믿어요. 화원 주인도 믿질 않습니다. 에이, 그 나무는 한국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꽃 피우기가 아주 극히 힘들다고. 피어도 한 10년 있다가 필 수는 있는데 아직도 자기도 꽃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원산지가 아프리카 서부거든요. 아주 건조한 땅, 척박한 땅, 아주 그런 황무한 그런 땅에서, 혹한 그 환경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꽃을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신기하게 제 방에 작년에 꽃대가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저게 뭐지 했는데 꽃이 쫙 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꽃이 활짝 안 피고 오므라들이 있어서 좀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피고 나면은 한 원산지에서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또 한 번 어렵게 꽃을 핀대요. 근데 올해 3배로 폈어요. 꽃대가 3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쫙 펴가지고 신기하다.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밤에 일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활짝 이렇게 조그만 꽃들이 활짝 이렇게 펴서 전체가 또 하나의 그런 꽃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 이 밤에도 꽃을 보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저만 보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이 완전히 져서 떨어지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은 저보고 사진을 찍지 말래요. 그런데 꽃은 찍으시래요. 꽃은. 우리 딸이 아빠는 꽃은 잘 찍어. 꽃은 찍어요. 근데 사람은 찍지 마세요. 한번, 네, 여러분 아주 신기한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다음. 네. 제가 가까이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안 예뻐 보이고. 그다음, 네, 제가 확대하려 보니까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렇게. 왜 너는 낮에는 안 보여주니? 네. 자, 마지막. 저게 밤낮으로 그 LED를 이제 켜주거든요.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잠깐 들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쟤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LED 등 앞에 있거든요. 등 밑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밤을 알고 밤에 이렇게 꽃을 피울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가 했더니 항상 관찰해봤는데 신기하게 낮에는 딱 오므라들어 있어요. 밤도 7시, 8시는 안 펴요. 뭐 10시 이상 넘어야지 그때 쫙 핍니다. 이렇게. 참 신기하다. 저 어떻게 이렇게 밤을 알고 저렇게 꽃을 피울까? 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저렇게도 잘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꼭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깊고 캄캄한 밤에 피는 저 꽃처럼
우리도 캄캄한 세상에서 좀 꽃이 되어보자. 캄캄한 세상에서 좀 빛이 되어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갈수록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기져 있습니다. 마음이 다 허기져 있습니다. 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다 외로워하고 어르신들도 다 외로워하고 영적으로 이 배가 허기져 있습니다. 영적인 배가 허기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그 배를 막 움켜쥐고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먹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먹방. 저는 먹방 그 인기 먹방 저는 거의 안 보거든요. 지나가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거나 뭐 쇼츠 보면은 저는 막 겁이 나요. 저거 안 죽나 저거. 어떻게 이만한 그 판에 라면을 6판을 먹어요? 하나에 뭐 5개씩 끓인다면서요. 그걸 6판씩 보면 5개면 5, 6, 30이면 한 박스인데. 그거 먹고도 또 초밥 먹고도 양이 안 차서 또 가서 또 뭐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홀쭉하죠. 배도 없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가짜로 편집하면은 그 유튜브는 더 이상 활동 못 한다면서요. 진짜 먹어야 된다면서요. 나중에 토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 앞에서는 먹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아이들이 막 그걸 대리만족. 어른들도 그렇고. 참 가만히 보면 슬픈 현실이구나. 왜 저런 유튜버가 있어야 되고 저런 것을 보고 왜 마음을 달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 영혼이 허기져서 그런 겁니다. 그 허기진 배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공급해 줘야겠구나. 영적인 양식, 생명 양식을 잘 공급해 줘야겠구나. 갈수록 그런 시대구나. 모든 만물은 그 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늘 순복하고 순종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해.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다 순복하거든요. 그대로 다 따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할 줄 알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의 존재로, 사랑받을 대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존재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실토를 하시죠.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실토하는,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 하나님 소나 돼지나 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피 흘렸나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나 때문에 피 흘린 겁니다. 우리 때문에만 피 흘린 겁니다. 저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늘 변덕거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신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만드신 대로 다 운영이 되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인간, 부패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사신 겁니다. 우리를 그 품으로 안으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내 자녀 삼아줄게.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삼아줄게. 믿기만 하면 내 나라를 다 유업으로 줄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참 행복의 맛을 줄 수 없다면, 참 사랑의 맛을 줄 수 없다면, 참 기쁨의 맛을 나타낼 수 없다면, 천국의 맛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맛보고 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살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인가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서 그래서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높은 산 위에 그런 동네가 있다면 한밤중에 그 동네가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다가 집어넣지 않는다. 등경 위에다가 준다.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등불을 켜서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서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캄캄하고 또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야 되는구나.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구나. 참 행복이 뭘까? 그거 맛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됐죠. 주님이 어떤 은혜로 됐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그 목숨의 값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 해년마다 구미에서 무슨 축제가 열리냐면은 라면 축제가 열립니다. 그 라면 공장이 구미에 있잖아요. 하여튼 라면 공장 하나가 구미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가을이 되면은 11월인가요? 그러면 이 라면 축제가 열린대요. 그러면 정말 동서남북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 라면 먹으러 간대. 그 뭐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구미 인구가 15만 명인데 모여든 사람이 10만 명이 모여든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무슨 행무슨 궁? 좀 핫한 그런 장소.
그런 곳에 가면은 막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대. 왜? 허기지니까.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으려고 그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거 뭐 나쁘다 죄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막 뭔가를 막 찾아 헤매요. 뭔가 막 좋은 것, 즐거운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지금 곳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쫙 끌어모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MZ 세대들이 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더 현대 서울을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목사님들은 이곳에 한번 꼭 가보세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이곳도 한번 가보세요. 수십 군데를 해놨는데 아이고 먼 곳을 어떻게 가요? 구미까지 언제 갑니까? 왜 그럴까? 그걸 잘 보면서 시대를 좀 잘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 MZ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요?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몰려드는 곳이 타로, 전 보는 집 그런 곳에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냥 전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떤 존재인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타로집에 가가지고 그 전 본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이 종교심이 없다? 아니래요. 그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다? 아니래요. 신에 관심이 없다? 아니래요. 자기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아니요.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 집에서도 안 가르쳐 준대. 세상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대. 그래가지고 공허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타로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타로집에 가라는 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서 몇 세를 빼라고요? 20세를 빼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잖아요. 청년들하고 금요일마다 밤늦게까지 방바닥 하잖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나눔이 막 되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막 설교 안 하거든요. 다 나눔을 하거든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 생각을 얘기해봐. 쭉 얘기를 해보면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엊그저께도 막 12시가 다 되는데 이게 끝날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나 요즘 생활 루틴이 바뀌었어. 나 빨리 자야 돼. 예. 근데 이게 자기 그런 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삶을 나누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나누고 그 속에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보자.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제가 내려주죠. 그래서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참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만난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겠구나. 우리가 소금이 되어줘야겠구나. 아멘이신가요? 갈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기져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채우려고 곳곳에 찾아나서 젊은이들일수록 곳곳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그곳이 교회이어야 되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 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구나.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줘야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줘야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겠구나. 이게 더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수록 더 가까이 대화해 볼수록 생각보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야겠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최소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있죠.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
식당에서나 카페에 가서 기도하고 뭘 마시고 먹을 때 참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구나. 그거 하나부터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었다면 종업원한테 그리고 그 업체 주인한테 참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드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최소한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실행해야 되는 숙제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설교는 거창한 설교는 아닌데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게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음 세가 끊어진 이유가 이게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위탁해버린 거잖아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물론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진짜 삶을 사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학교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차치하고라도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부모인 나,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 자녀들이 방해꾼이 내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것만 해도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거다.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내가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겠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행에 내가 증인이 돼야겠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티슈도 나눠줄 수 있고 좋죠 다.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소비 성향이 몇만 불 시대라고요?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높아요. 6만 5천 불 시대. 지금 태어난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작년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뭐 준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안 와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준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안 옵니다. 야, 너 왔구나. 또 오면 뭘 줄게.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려면 거창한 걸 주든가. 그럼 거들나겠다. 야. 네.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우리는 그 우산 하나만 줘도 다음에 다시 안 올지언정 우산 하나만 준다고 해도 교회 갔다 왔잖아요. 5번 타간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러고도 안 오고. 여하튼. 근데 지금은 소위 그게 안 먹힌다니까. 네. 근데 그것은 어디서 먹히냐면 저 아이티나 코티드부아르나 아주 빈곤한 그 나라에서는 아직은 그게 복음이 들어가네 아주 좋습니다. 예. 조금 좋아지면 제가 내년에는 꼭 한번 그쪽에 세미나를 한번 혼자서 목회자들 모아놓은다니까 한번 가볼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도 너무 이렇게 치안이 심각해서 저는 좋은데 대책 없이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좀 대책은 세워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오래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그 좀 괜찮아졌습니까 했더니 아직 안 괜찮대. 아직 오지 말래. 아이고 그런 곳에는 진짜 그냥 다른 거 없대요. 사탕 한 뭉치면 기타 하나면 수백 명도 오고 밥 한 끼면 수만 명도 모이는. 한 98년도니까 98년도 2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사탕 한 봉지 들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벌떼처럼 쫙 몰래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사탕 또 줄게. 오늘 저녁 밤 7시에 어느 거기 다 농구장이 있어요. 좀 후진국인데 어떤 영향 때문인지 농구장들은 다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원 있지.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할 거거든. 뭔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거야. 그때 와. 그럼 또 줄게. 와, 800명씩 와요. 애들이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애들 모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뒤에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막 듣습니다. 사탕 언제 주나? 밥도 안 줘서 사탕. 그리고 공연하고 드라마 이렇게 하고. 저는 사탄 역할도 해봤고 예수님 역할도 해봤고, 제일 쉬운 역할은 예수님과 사탄 역할 중에 뭐 어떤 역할이 쉬울까요? 사탄 역할이 쉬워요. 인간이 그렇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탄의 역할은요 쉬워요. 연기할 게 없어요. 그냥 막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역할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기가 안 나와요. 연기가 안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와, 그 가는 곳곳마다 이거는 꼭 올려야 된다고 그 현지 선교사님이 계속 호출해가지고 갔는데 한 번 가면 5번인가 공연한 것 같아요. 그때는 밥을 못 먹어요. 배부르면 이게 연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 진실에만 안 나오니까 밥 굉장히 굶었습니다. 또 밤에 한대요. 밤에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꼭 밤에 그거를 한다는. 낮에 하면 좋겠는데. 그럼 밤 못 먹어요. 그 뭐 간식 있어요? 그런 동네에 간식 없어요. 쩔쩔 굶어야 돼요. 한 5개를 밤에 굶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그 표정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탄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보자.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자. 최소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자. 내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자. 최소한도 하나님을 못 만나도 오해는 받게 하지 말자. 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좀 하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갈수록 교회 싫어하고 갈수록 교회 안 오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할 거고, 여러분들도, 성도인 여러분도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사십시오.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 하십시오.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고,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십시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우리 혀를 잘 길들이십시오. 사실은 거의 언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이유가 거의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빛이나 얼굴빛은 그렇게 참으면, 야, 참으시는구나, 참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이 상황에서 우리 아빠는 참네,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는 참네, 이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참네, 이 상황에서 우리 아내는 참네. 오히려 참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족들이 이런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훈계할 것 훈계해야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죠. 당연하죠.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부모도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것까지 선을 넘기면서까지 그냥 오냐오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절대 부모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막 사주시고, 막 사랑해주시고, 잘 존경하게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러나 절대 자녀가 부모 위로 올라오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절대 하나님 몰라봐요. 부모를 몰라보면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선을 그어주되 최선을 다해서 가족 일원들에게 그 예수를 삶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안 돼도 참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그 모습이 복음이라니까요. 참는 모습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하고 밥 먹었다면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 전도인 겁니다.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 선교단의 그 대표 있죠. 그 분이 뭐 모태신앙인데 나중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멀리 나갔다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몸도 다치고 그런 상황에서 음악이 쭉 빠졌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또 만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곡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거를 작사 작곡한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배고픈 시절을 수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처럼 예수를 떠난 사람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를 한번 잘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단을 운영하는데 하여튼 유명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까지,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 그 멤버들이 다 배를 골고 그런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종로에다가 수제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 멤버들 한번.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종업원을 채운 다음에 야, 우리는 제자화 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해볼 수 있을까? 물론 매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제자화 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직원들 반절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예수 안 믿는 직원들 반절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부대끼는 게 많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았으니 아무리 선별했다고 해도 가치관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는 가운데 그 반절의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와, 이 상황에서도 참아준다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양보해준다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는 손님들한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깔끔하게 어떻게든 맛있게 최대한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고객에게 맞출까? 그냥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의미도 아닌 것 같은데 뭘까? 그럼 이분들이 궁금해진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올 사람들은 우리 예배하는데 종업원들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곳에 예배하러 올 사람 오십시오. 1명, 2명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예수를 믿고 그들이 종업원들이 제자화가 되더라는 거죠. 뭐 간증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더 힘들다. 예수를 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그 예수를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면 된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너무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약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점점 변화되고 싶어요. 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정도만 다가가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굳이 무슨 경제성이 있다고? 아, 뭔가 있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근데 가치를 몰라요.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삶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몰라요.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곳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바로 예수거든요. 그 가치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내 가정에서부터.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바로 곧 빛이고 우리가 바로 곧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곧 선교사인 거구나. 그렇죠? 아,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선교사구나. 저처럼 저 멀리 IT 꿈꾸지 마시고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선교사구나. 내가 바로 내 직장의 선교사구나. 내가 바로 내 이웃에게 선교사구나. 내가 내 학교의 선교사인 거구나. 대단하게 거창하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가정에 내가 바로 선교사인 거구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그게 안 되어 왔던 거예요. 데려와만 했어요. 데려와 채워 그것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진 거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많이 성장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 1위가 미국이긴 한데 미국은 실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보다 후원하고 집 짓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게 미국 선교사를 한 일입니다. 뭐 직접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지탱시켜주시고 그나마 경제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전하도록 지원해 주라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을 경제력을 아직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어서 성도들이 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 때문에 선교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대단한 거 거창한 건 둘째치고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다. 이 사명 잘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보자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 가족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성장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한번 잠깐 데려오는 뭐 새생명 축전이 우리 교회가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행사를 했어도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가족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한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장시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갈수록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 계시죠? 계단 올라올 때가 쉬워요? 내려갈 때가 쉬워요? 올라갈 때가 불편해요? 내려갈 때가 불편해요? 내려갈 때 불편하죠. 예. 다 뒤로 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해결하신다니까. 아멘이신가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이웃의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고 내 이웃의 영혼을 그렇게 살고 싶어하니까 예수님의 가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애타게 원하시니까 물론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어디에? 가정에, 이웃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는 선교사로 오늘 파송받습니다.